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해마다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노래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무기가 없어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려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언제 부르는 노래예요? 6.25 때 부르는 노래야. 6.25 전쟁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그런 일을 당하지 말자는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우리 남한을 치고 내려왔습니다. 먹겠다고.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이 전쟁은 남한을 초토화시켰어요. 저기 부산, 대구 쪽에 일부 제외하고는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지금부터 얼마 안 돼. 7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야. 끝난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북한은 좀 쉬었다가 다시 쳐내려오려고 애를 쓰다가 김일성이가 다시 전쟁을 못하고 죽고, 김정일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준비하다가 죽고, 지금은 김정은이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일부 영상 한번 봐봐요. 저렇게 비참했어요. 아빠 엄마는 다 잃고 고아들이 너무 많았고 보면 다 죽이는 거예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그 당시 우리나라는 36년간 그 일본 식민지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와서 왜 만만하니까, 만만해 보이면 안 돼. 국가가 고통에 참 신음하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해서 해방된 게 아니고 미국이 원자탄을 일본에 하나 터뜨렸더니 항복을 한 거지. 그래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장로님이 초대 대통령이 됐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믿음 있는 장로님이에요. 첫 번째 재헌국회는 부흥회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승만 장로님을 그렇게 세우셨고, 그제서야 겨우 대한민국이 나라를 좀 갖추려고 애를 쓰던 이런 시기여서, 문제가 뭐냐?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죽기 살기로 한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재건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데, 8.15 해방 후에 서로 자기가 정권을 차지하겠다고 박터지게 싸운 거야,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볼 때는 기회는 이때다 싶으지, 저것들이 자리를 잡고 나라가 강해지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 준비를 해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싸우면 안 돼요.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나 국가나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지나치게 욕심내고 자기 고집만 부리면은 마귀가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서로 싸움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형제간에 죽이는 싸움부터.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남침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군부대는 뭐하고 있었느냐? 정신이 없었어요. 24일 토요일 밤에 군부대 주요 지휘관들이 지금 서울 용산
용산 기지에 모여서 술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춤추고 퍼지게 놀다가 골아 떨어졌지. 우리나라 전후방 군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3분의 1 이상이 주말이라고 외박 가고 휴가를 갔어요. 나라는 누가 지키노? 모르지. 뭘 믿고 그렇게 태평스러웠을까? 우리나라 무기가 그렇게 믿을만 했나? 전혀 아니에요. 그때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쓰기 위한 대포 한 대가 없었대. 대포 한 대가 없었고 소총 이런 거 좀 그거밖에 없었어요.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지. 북한은 어땠느냐? 무기가 소련이 밀어줬어요. 소련의 지원을 받고 탱크 242대, 자주포, 포 이런 포들이 1,100여 문이 넘었습니다. 항공기 우리나라는 한 대도 없어요. 전투에 쓸 만한. 항공기가 북한은 94대로 남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쳐내려오니까 남한군들은 어때요? 도망가기 바쁘지. 서울은 3일 만에 점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강다리가 폭파돼서 도망도 못 가게. 한강다리 폭파된 사건 보세요. 그때 사진. 한강 인도교라 그래요. 1950년에. 저렇게 폭파되면 피난도 못 가는 거지. 다 죽는 거지. 그래서 해마다 3월 1일이 되면 일본의 침략과 만세 운동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자고 3.1절 기념식을 합니다. 3.1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 또 계속 일본이 저질렀던 일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또 6월 25일이 되면 해마다 북한의 침략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렇게 어리석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하지 말자고 다짐을 하고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터지고 피해 입고 복수하고 미워하고 죽고 죽이는 이런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첫사람 아담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원래 이래 전쟁하고 치고받고 불행하고 이렇게 망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1절이나 6.25 기념일보다 더 중요한 절기는 어떤 절기냐? 창삼육절이에요. 이 절기 못 들어보셨죠? 목사님이 지은 절기야. 창세기 3장 6절. 이 창세기 3장 6절 사건을 항상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북한이나 일본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죄와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는 도둑이라 그러잖아요. 또 사람을 돈만 아는 괴물로 만들어, 그리고 사람의 훌륭한 인격을 거지같이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뺏고 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면 마귀가 어떻게 하냐? 사람을 망할 것에 미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미치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에 안 미치면 딴 것에 미친다니까. 권력에 미치게 하고 돈에 미치게 하고 술에 미치게 하고 게임에 미치게 하고 야동에 미치게 하고 여자나 남자에게 미치게 하고 명품에 미치게 하고
외모에 미치게 하고 마약에 미치게 하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의 매력을 느끼고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에 미친 줄은 모르지.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거기에 미쳐 살다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따라가는 걸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과학자 중에 파브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파브르 누구예요? 곤충학자예요. 파브르 한번 봐봐요. 네, 저분이에요. 그림을 그려놨지만 거의 저렇게 생겨서 곤충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저분은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파브르는 뭐 했느냐? 사람들이 아무 관심 없는 곤충을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지. 채집하고 관찰하다가 곤충을 채집하고 관찰하다가 굉장한 걸 발견했습니다. 원리를. 이 곤충 하나 속에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들어가 있거든. 모래 하나를 또 조직이 다 다르다잖아. 연구해 보면은. 그러니까 곤충을 관찰하다가 뭘 발견했느냐? 종마다 다른 특성이 있는 걸 발견해서 종마다. 그리고 진화가 돼서 다른 종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윈은 진화된다 그랬잖아, 종이. 그런데 그건 그럴 수 없다는 걸 발견한 거지. 그러니까 진화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에요, 과학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파브르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어떤 것도 사람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사람하고 비슷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또 원숭이는 뭐가 돼? 쭉 올라가다가 바닷속에 아메바 단세포 동물이 사람이 됐다. 아이고, 네 조상이 단세포 동물이냐 미꾸라지냐. 그래서 모든 시대의 광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 그랬습니다. 파브르는 미친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은 광신자다, 그 미친 사람이다 이 얘기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바르게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망한 사람이에요. 맥스웰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물리학자예요. 학문 중에 굉장히 어려운 게 물리학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이 사람은 150년 전의 사람입니다. 맥스웰을 보세요. 커피 이름이 아니에요. 커피 이름도 있지만 실제 사람 이름도 있어. 저분이에요. 별명이 뭔지 알아요? 전자공학의 아버지야. 저분은 19세기 대통합 이론의 선구자래요. 대통합 물리학 이론의 선구자래. 저 사람이 전자공학의 아버지고, 이 사람은 수많은 전자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천재예요. 어떻게 그래 발견하는지를 몰라. 아직까지도 현대 과학자들이 이 맥스웰의 전자 원리를 이야기를 해줘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런 말이 많대요 지금도. 이 맥스웰의 어머니는 맥스웰이 8살 때 성경을 암송하게 했대요. 성경 중에 제일 긴 성경이 어딘지 알아요? 참 대단하시네. 어떻게 그걸 알았지?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전체가 아니고 성경 중에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이야. 몇 절까지 있느냐? 176절까지 있어요. 시편 110. 이거를 맥스웰의 어머니는 아들 맥스웰에게 다 암송하게 한 거야. 그럼 왜 하필 그 많은 성경 중에 시편 119편을 암송하게 했느냐? 시편 119편은 전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게 119편 전체 말씀이에요. 이걸 암송하게 한 거야. 이런 엄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맥스웰이 탄생한 거예요. 시편 119편 1절 2절만 보세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76절까지 전부가 저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야. 맥스웰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무식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제대로 그냥 똑똑한 사람은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맥스웰은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인간 창조와 땅을 정복하라는 창세기 명령이 나의 과학 연구에 대한 동기부여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이 모든 연구할 수 있는 배경의 말씀이 됐단 말이에요. 또 켈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영국 물리학자예요. 물리학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사람은 전부 성경을 통해서 힌트를 다 얻어서, 이 사람은 기체의 절대 온도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지. 기체의 절대, 한국말이니까 단어야 알아듣지. 에너지 개념을 최초로 입증한 사람이에요. 어렵습니까? 에너지 개념을 최초로 입증. 뭔 말이지? 미국과 유럽을 그 당시에 전신으로 연결하는 사람, 전신으로 그 당시에 미국과 유럽을. 그때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려면 말 타고 갔어야 돼. 말 타고 가서 이런 말에다 편지 전달하고 해야 돼. 이걸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의 전신으로 연결한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 방사능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학생들 연력학 배우죠. 연력학 1법칙, 2법칙을 공식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이 얼 때 있잖아요. 물이 어는 점과 물이 끓는 점을 백등분했습니다. 절대 온도에서의 OK는 습시 마이너스 273.15도이고 273.15K는 습시 100도씨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켈빈경만 보세요. 저분이에요. 우리는 저분이 다 발견하고 설명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해하지도 못해. 지금 과학자들도 저 사람 말 멤버도 해놓고 공부하려면은 그냥 10년씩 해야 됩니다. 저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생명의 기원을 주목해 볼 때 과학은 창조자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 오늘날 첨단 문명의 원조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이미 망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신명기 11장 26절을 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복 받는 길을 가든지 망하는 길을 가든지 알아서 하시면 돼요. 내가 선택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고 복 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갈 하나님 나라 이루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목숨과 내 뜻 다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갈 주의 교회여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엉망이 된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두면 망하게 생겼으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포로로 몇 년 동안 잡혀갔습니까? 몇 년 동안 잡혀가게 했어요? 70년간. 그래서 70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꼭 맞아야 정신을 차려. 또 바벨론을 치고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을 치고 세계 최고가 된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의 원조예요. 이란의 국조가 고레스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초대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건 아니야. 그래도 페르시아의 속국인 상태지. 또 자기 나라로 돌려보낼 때도 이유가 있어요. 그 고레스 왕이. 고레스 왕 한번 봐봐요. 조각처럼 생겼죠.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150년 전, 2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름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일부는 돌아갔지만 여전히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는 얼마나 큰 나라냐? 제국인데 도가 127도라 그랬어. 우리나라는 도가 몇 개예요? 북한까지 해서 8개인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 크기보다 페르시아는 도 크기가 훨씬 커요. 그런 도가 127도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제국이지. 마침내 이 고레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해방시켜 줬지만 고레스도 죽게 됐지. 뭐 늘 전쟁을 해야 되니까. 또 고레스 뒤를 이은 다리오 왕도 죽고,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됐던 거예요. 이때가 BC 460년경이야. 그 아하수에로 왕이 첫째 왕비 와서디를 폐위했죠. 와서디가 왜 폐위됐는지 우리가 앞에 봤잖아요. 그리고 와서디 대신 맞이한 왕비가 누구예요?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야.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왔다가 바빌론이 페르시아가 되면서 그대로 포로 출신이란 말이에요. 에스더는 포로 출신 아가씨야. 자기 신분을 숨긴 거지, 왕비가 될 때는. 문제는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치러 갔다가 3번이나 전쟁에 지면서 페르시아 국가 경제가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인물을 총리로 발탁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하만이었어요. 이 하만이 대대로 원수 관계인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한 거야. 에스더 3장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예, 페르시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고 팔아먹고 진멸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유대인인데 큰일 났잖아. 그리고 오빠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리고 에스더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지금 밥을 어떻게 먹냐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냐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왕 앞에, 왕이 오라고 안 했는데도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있지만 여러분이 염려, 걱정, 불안하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만을 죽이시고 하만 대신 자기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만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 모르드게가 결국 총리가 되니까 유대인들은 살아났죠. 그리고 어지럽고 어수선하던 제국과 수산성은 드디어 안정을 찾고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하만과 하만의 편에 섰던 무리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 뽑았던 날 있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 도리어 하만의 무리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렇게 만드셔. 에스더 9장 1절 보세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이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아들을 죽였으니 왕위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하만의 10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비 잘못 만난 죄밖에 없어. 그래서 하만과 관계된 사람들이 수산성이라고 하는,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여기에 하만과 관계된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친척들까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하나님이나 아하수에로 왕이나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유대인들이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가 있어? 정말 잔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귀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 백성들을 해치는 자들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기들의 이 위기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 자기들이 한 것은 이제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죽을 줄 알았던 날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잔칫날로 바꿨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쁘고 즐거운 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에스더 9장 17절을 보세요.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겁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푸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떨고 슬프고 죽고 죽이며 사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컨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맛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잔치집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그때 일어났던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고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대대로 이 사건을 가르치고 기념하고 잊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기록이 된 거야. 에스더 9장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3.1절도 중요하죠. 광복절도 중요하지. 해마다 지키잖아. 6.25 기념일 중요하지.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고 하신 절기예요. 광복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광복절 지켜라 이 얘기는 안 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제자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 유대인 제자들은
누구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예. 그런데 아무리 유대인들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거든.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신명기 12장 보세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 새 절기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지키는데 또 모든 남자라 그러니까 여자는 관계없는가 이게 아니고 남자는 사람의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지키고 칠칠절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잖아. 이건 대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감사하라는 절기예요. 애굽에서 해방받은 걸 감사하라는 절기거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던 삶에서 구원받은 걸 감사하는 게 무교절이에요. 칠칠절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굶어 죽을 것 같고 목말라 죽을 것 같고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속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절기예요. 초막절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세상에서 너무 그렇게 시달리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세 절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 절기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성찬식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따로 구약시대처럼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성찬식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19절 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내 몸속에 들어오듯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릴까 봐 기억하라고 성찬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명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완성하신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 날이 오늘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중에.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두 라인이 있어요. 사람은 하만 라인이 있고 모르드게 라인이 있어. 주일날은 하만 라인은 초상 치르는 날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날이야. 주일날은. 모르드게 라인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웃고 즐기고 잔치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사시다가 천국 잔치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1절 6.25 전쟁 기념일 광복절은 항상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될 국가 절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절기보다 더욱 기억해야 할 것은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이 날은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행과 전쟁과 죽음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마귀는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곤충학자 파브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날 상황은 역전되어 하만의 무리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일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절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개인의 기념일도 있고 나라의 기념일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날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절기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어둠 속에 빠져들어 마귀에게 속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손목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산을 따라 살다가 실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문제 많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또 예배하며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산, 내 방법을 따라가다가 후회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진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